아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믿습니다. 세계 종교를 조사하는 그 조사를 보니까 기독교 인구가 약 77억 중에 25억 제일 많고요. 그리고 이슬람이 19억, 힌두교가 10억, 불교 5억, 뭐 쭉 가다가 기밀성교 2천만. 거기도 종교로. 그런데 무종교가 8억, 약 10% 정도. 10명 중에 1명은 나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통계에 보면은 아무 종교가 없고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무종교입니다 하는 사람이 40%입니다. 세계 평균이 거의 뭐 종교는 다르지만 일단은 절대적인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거의 8, 90% 되는데 거기에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예 안 믿는 거예요. 아예 안 믿는다 하면 좀 그렇지만 신앙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 자체가 없는 것도 믿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신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용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안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믿어요. 다 믿어요. 무엇을 믿느냐 이게죠. 뭐 돈을 믿든지 자기 지식을 믿든지 뭔가를 믿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없다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 안 가봤거든. 안 갔는데 안 가봤으니까 어떻게 믿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서도 그래도 유명하고 용감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용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학생 때부터 하나님의 존재, 존재론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얼마나 머리 터지게 고민했겠어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혹시 어떤 사람 보고 안 믿어진다는 사람한테 가서 야 이거 못 믿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정말 답답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믿고 싶은데 못 믿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만큼 노력을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제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습니까? 그 어떤 스님은 보니까 성경을 70독 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왜 70독 했느냐? 절에 우리 가끔 보면은 청년들이 이렇게 놀러도 가잖아요. 그죠? 교회는 놀러 오는 사람 없는데 절은 그냥 문화 그러는 거니까 이래 하는데 그 중에 아마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이렇게 놀러 갔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청년 둘이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스님이 충격받았던 이야기. 야, 절 해가 구원도 없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건 기독교가 진리다 하고 그런데 평소에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지만 자기 그 눈앞에서 자기 절에서 그런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게 스님께서 스님 하셔도 되죠, 그죠? 또 쓰라고 이야기하면 또 예. 그래서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이제 하려고 성경을 이제 암자를 딱 정해놓고 자기가 그냥 거의 음식을 그냥 최대한 절제해 가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몇 번까지 읽었다고요? 70도까지 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불교계에서 또 이렇게 또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70번 읽은 이 스님이 계시니까 그러면 읽었는 걸 가지고 비판을 한번 좀 글을 좀 써달라고. 그런데 못 썼다는 거예요. 쓰는데 무슨 이야기를 쓰느냐? 복음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으려고 비판하려고도 성경 읽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읽는 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운 좋아가지고 하늘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가지고 야 상훈아 내가 여기 살아있다 이렇게 보여주면 좋겠지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구원의 확신, 구원의 믿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라도 빨리 일어날 수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쓰는데 이것이 자기 힘으로 쓰여지지 않고 뭔가 막 읽었는 말씀을 막 적으니까 결국은 역사가 있구나 해서 내려와서 여차여차 해가지고 또 교회 갔는데 교회 가면 또 얼마나 잘 보살펴 줍니까? 이렇게 보살펴 주고 또 신학교까지 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그 간증에 그냥 짧은 유튜브지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사람도 변화시키고 믿음 이야기하다가 또 믿어요. 우리는 뭔가를. 그렇다면 믿으려면은 적어도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비판하려면은 적어도 이 정도는 비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말씀을 읽어서 이 성경 말씀을 내가 한번 부정해 보겠다고 그만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멀리하고 성경 읽는 것을 힘들어요. 물론 힘들겠지만 여러분 여기에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비판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비판 좋아하잖아요. 비판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말씀 한번 읽어 이것이 진짜 진리인지 아닌지 한번 읽어보고 한 10번 읽어야 될 거야. 저도 한번 한 번, 두 번 읽어가지고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래도 제가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었는 것이 그리고 교사한다고 성경 공부했는 그것이 정말 지식이 되지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이 신앙이 성장한다는 이게 기적인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항상 제가 좀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믿어요. 뭔가를 믿어. 그런데 믿을 바에는 진리를 믿으셔야 돼요. 진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은 몇 년 동안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모세부터 시작하면 모세가 BC 1500년 정도 그냥 잡아가 여러분 지금부터 3500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변함없이 주시는 저 말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 한 사람의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론 사람을 통해서 주셨지만 이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요즘 뉴스 보면 엉뚱한 뉴스 보고도 잘 믿잖아요. 유튜브 보고도 얼마나 잘 믿는지. 그런데 변함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면 천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일 없이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그 보혈의 피를 여러분 말씀하시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당장 급한 게 취직이고 당장 급한 게 내가 학교 합격하는 거고 잘 사는 건데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을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3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엉뚱한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귀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경험했던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의 23장, 24장 어쩌면 유언이라고 하지요. 마지막 자신이 이제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전쟁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약 110세 가까이 되어서, 110세에 죽었으니까 가까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 유언하는 말씀이 여러분 여호수아 23장 24장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광야를 경험했고 애굽을 경험했고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험한 세대와 경험하지 못한 세대로 지금 나눠져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다 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 놓여 있는데 마지막 당부를 하는 거예요. 당부를. 무슨 당부예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가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참 제일 그거잖아요. 관심이. 여러분, 공부입니까? 뭐 공부도 신앙이 있어야 공부 관심 있죠, 여러분. 정말 보면은 이렇게 그럴 때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뭐 경험해야지. 맞아요. 저는 뭐 저희 집에서 혼자 제가 제일 먼저 저는 경험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까지 되잖아요. 이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교회 저는 감사해요. 뭐 수많은 기도에 뭐 훈련시키고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잖아요. 뭐 그죠? 뭐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 만나고 설교 들을 때 참 이게 나도 모르게 영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이면은 안 자라는 것 같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한 1년 뒤에 보면은 이만큼 컸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영적으로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 교회 처음 나왔을 때는 신앙이 막 이렇게 자라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이게 신앙이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키가 자라요? 안 자라요? 줄어요. 저도 조금 주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작은데 더 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속상해. 근데 우리의 육신은 이렇게 여러분 나이로 안 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세상에 눈 한번 돌릴 때도 있어요. 그죠?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길 때도 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거 놓치면은 막 또 엉엉 울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다시 또 주님과의 사랑이 또 회복되기도 하고요. 그런 것을 다 경험한 110세 동안 얼마나 수많은 경험을 가진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14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인생의 결론이에요. 너희들이 내가 살아보니까 경험해보니까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이 막 신앙 이야기하면 막 그거 가지고 화내고 짜증내고 하지 마세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는 거야. 그 사랑하는 마음은 참 이렇게 마음으로 하는 말은 이게 잔소리고 꼭 보면은 세상이 주는 이 말들은 어떻게 그렇게 달콤한지. 여러분 설탕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이 뭐냐? 지금까지 역사했는 건 너희들도 경험했지. 그런데 결론은 이거야. 야, 우상들 다 필요 없어. 다 치워버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우상들 다 치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근데 아직까지 아마도 여러 가지 갈등에 있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또 우상을 숨겨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근데 이렇게 참 말하기가 얼마나 쉬운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최고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살아보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여러분 오늘 택하셔요. 만약에 하나님 안 섬기려면은 절에 가든지 마음대로 하셔요.
큰일 나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까, 안 납니까? 아이고, 어떻게든지 오셔가지고 믿어보셔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야, 오늘날 택하라. 오늘 제목입니다. 택하라는 거예요. 택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믿음도 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내가 안 믿겠다고 하는 것도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잖아요. 모르지만 나는 안 믿겠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100%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향하여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도 있지만 때로는 갈등이 생길 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택하는 거예요, 택하는 거. 여러분, 나의 인생은 내가 택하는 거예요. 물론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은혜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은 똑같이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믿고 안 믿고, 어떻게 보면 로봇처럼, 야, 교회 나와! 안 나오면 너 내일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가 무섭게 섬기겠어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오늘 예배 안 드리면 내일 또 무슨 사고 나거나 아니면 내 인생에 뭔가 꼬일 것 같아서,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생각하면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월의 가정의 달이잖아요. 뭐 다른 것보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선배이고 가정의 가장들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행동 속에,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믿는다고 자녀들에게 말할 때 있어요. 내 말이 아니고 내 행동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야, 목숨 걸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 자신 있게. 여러분, 그러면은 그 부모를 보고 여러분 자녀들이 안 따라오겠습니까? 자녀들이 때로는 참 갈등하는 이유 중에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그냥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뭐 때로는 물론 옳은 것만 딱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좋은 믿음의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또 좋지 않은 내용들만 이렇게 뉴스거리가 많이 되잖아요. 좋은 것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좋지 않은 거 그거 가지고만 막 쳐다보면서 좋은 거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요, 16절 17절에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백성들도 어떻게 화답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 말을 듣고 그렇지, 잘했어, 끝까지 여호와를 섬겨,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 구약 시대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이 복음으로 우리가 모든 용서함을 받았죠. 구약 시대를 보면은, 물론 구약 시대도 이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이 거룩이라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뭐라고요?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야, 웃기지 마라. 너희들이 거룩한다고? 물론 이게 미래적인 예언적인 말인과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은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사랑하겠다고? 정말 섬기겠다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질투가 뭡니까? 우리 사람은 질투하지 말라고 하지만 여기 질투는 이거예요. 부부 사이에는 질투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진경아? 아빠하고 엄마 사이에 질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해를 잘 못하지.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질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질투라는 건 뭐예요? 아니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가다가 이쁜 어떤 자매님이 걸어가셔요. 제 눈이 만약에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아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쳐다봐라 하면서, 지금 쳐다봐라 하면서.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아니죠. 적어도 뭐라고, 당신 눈 돌아갔지? 그럼 저는 또 어떻게 해요? 안 돌아갔어. 그게 질투예요, 질투. 여러분, 여기서 질투라는 것은 누가 많이 가진 사람 이렇게 질투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부부 사이의 사랑의 관계예요. 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다른 거 사랑하다가 그냥 한 4번째도 사랑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첫째로 사랑하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질투할 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다른 종교 사람들이 종교는 다 똑같지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종교는 다 똑같고 진리는 다 하나 아닙니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인격적인 신에 대해서 못 만나서 그래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열심히 빌면은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어느 신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신이든지 어떤 신이든지 응답해 주면 그냥 자기는 만족해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뭔가 내가 열심히 하면 선을 베풀면 뭔가 보답으로 받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뭡니까? 사랑이 사랑. 사랑이 식으니까 뭐예요? 뭐 해줬느냐 안 해줬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오늘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옛날 싸울 때 보면 시집 올 때 뭐 해왔나부터 이렇게 싸우더라고요. 시집 올 때, 옛날에 시집 올 때 뭔가 농을 하나 해와야 됐는가 봐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래 나는 안 해왔는데 당신은 뭐 했나 하면서. 저는 사랑이 식으니까 어떻게 해요? 뭐 했나 줬나 안 했나. 사랑하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랑이 자꾸 식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뭐 해줬어요? 내가 이만큼 예배드리고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뭐 했어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사랑한다고? 섬기겠다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 뜻은 우리는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야 나에게 예배드려. 내가 그 예배 받아줄게. 얼마나 여러분. 그리고 20절이죠. 경고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면요. 31절이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리고 사사시대로 넘어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시대는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그 믿음의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지 못한 장면이 사사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다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럼 다른 거는
못 물려주셔도 돼요. 아니, 안 물려주셔도 돼요. 아니, 물려줄 거 없어도 돼요. 그럼 믿음만큼은.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그 사랑으로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가정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